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이 마지막 파트는 초등학문에 관해서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파트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그 유대인 관습의 그 절기와 안식일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면적 교인들과 인본주의적 신앙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현상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거짓 겸손하지 말라. 본문에는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 즉 거짓 겸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문자적 의미는 거짓된 겸손으로 구원의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8절에 보면 이 false humility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disqualify you for the prize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그 상급, 이 상에 대해서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겸손, 이 꾸며낸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의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재앙, 그러니까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할 수 없다고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오히려 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로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여기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하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겸손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겸손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겸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은 거짓 겸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 마음 가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천사를 숭배하기 위함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믿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유가 바로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겸손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겸손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거짓 겸손입니다.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때 미필적 고의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결국은 고의로 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거짓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 겸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겸손이 되어버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삶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삶이 거짓 겸손한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겸손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교회 우리 교회는 워낙 출중한 성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 교인들이 많은 이 대형 교회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모범이 되고 또 좋은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혹은 이 월요일부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 오히려 심지어는 더 악한 행위를 쉼없이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거짓 겸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거짓 겸손이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겸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바꿔서 이야기하면 죽은 믿음이 곧 거짓 겸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한 거짓 겸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교회들에게서도 아마 동일하게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죽은 믿음을 사는 또 거짓 겸손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거짓 겸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뺏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거짓 겸손한 자들이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거짓 겸손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 뿌리박고 우리가 참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18절에 있는 내용 중에 두 번째 파트는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천사,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간혹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긴 한데 천사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려 이제 16세기까지는 굉장히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이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그 외경이 있지만 이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성경인 것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익혀졌는데 그러나 위경은 단어 말 자체 그대로 이것은 성경적 가치가 전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위경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렇지만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 특별히 위경 중에 에녹스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에녹스라고 하는 위경이 몇백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장이 오늘날에는 첩자가 아니고 한 절도 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상당한 양인 것 같아요. 에녹스가. 내용이 굉장히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천사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천사, 이 다양한 그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에녹스라는 외경을 보면 아마 당시의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참조를 해서 이 천사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천사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의 참된 신앙에, 참된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천사 숭배를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사 숭배가 단순히 지금 초대교회 때 당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 천사 숭배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천국을 보았다거나 지옥을 경험했다거나 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천사 숭배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 그러한 경험들을 추구한다면 바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천사 숭배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천사 숭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인데, 바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 기도와 예언의 능력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소문에 어떤 분이 참 기도의 은사가 있으시다, 예언의 인사 있으시다라고 하면 또 그런 것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중보기도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심신이 허약할 때는 안수기도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업이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혹은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때에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칫 천사 숭배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 숭배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보다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기도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 이 개인의 경제적 풍요함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은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 또한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러한 기도와 예언의 은사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기도와 예언의 은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떤 또 대형교회나 어떤 또 기도의 좀 은사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마음이 더 평안하고 무언가 그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드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천사 숭배와 연관이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특정 은사 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나아가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나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통하는 이 직행도로, 고속도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혹시나 나보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께 더 잘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그 기도가 더 잘 응답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분들의 기도를 또 소망하고 때로는 그러한 분들의 기도로 또 위안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특정 은사를 받은 분들이나 또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굳이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분,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 또 목회 활동을 많이 하신 능력이 있으신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또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신 표현은 예언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의 기도에만 지각이 뛰어나신 게 아니죠.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침묵하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센싱하셔서 들으시고 그 형편을 감찰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특정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내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기도를 습관적으로 받으러 다닌다면 그것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면 이는 이 말씀을 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부정하게 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천사 숭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분명히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도 필요하고 또 안수기도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또 중보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보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토픽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만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탐심이죠. 마음이 여전히 가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패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팔과 내 다리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발이 그저 세상의 패턴대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멈추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온 몸이 바로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머리가 어떤 머리여야 돼요?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세상의 논리와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 통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차라리 통제를 안 받는 것이 낫겠죠. 그죠?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성전, 우리 자신, 교회 성전이 된 우리 자신, 내 머리가 되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보면,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19절 영어 성경에 보면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connection with the head, 그러니까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홀딩 해야 되죠. 루징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놓치지 말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을 놓치기 때문에 바로 천사 숭배와 같은 또 거짓 겸손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겸손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해지며 또한 우리가 천사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자신 있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커넥션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커넥션을 잘 붙들 수 있을까요? 이 골로새서 본문 2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본문 2장 7절 다 함께 근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된 나 자신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패턴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의 머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레마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